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이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고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 잭 디 하지는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인생은 버릇이나 습관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버릇, 아름다운 습관, 아름다운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삶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 이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스티븐 커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70여 개국에 38개 언어로 2,500만 부 이상이 지금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해도 100만 부 이상이 아마 팔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시작하라, 윈윈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끝없이 쇄신하라, 이런 이 7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만한 그런 요건이, 그런 그 습관이 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마약에 찌들어있고, 또 술과 또 음주에 또 흡연에 거짓말에 이런 약한 습관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솝 우화에 보면 어린 도둑과 어머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 소년이 학교에 갔다 와서 친구의 석판을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또 망토를 또 구해왔어요. 엄마가 이 망토 예쁘네 이러고 칭찬만 하고 어디다 넣는지 뭐 어떻게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도 않고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그런 아주 나쁜 버릇에 길들여지게 되죠. 어느 날 아주 귀한 그런 그 보석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이 사람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는데 어머니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서 중범이 되고 무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아주 중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놀라서 뛰어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어머니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아들이 재판장님, 되게 어머니에게 꼭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니 꼭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 이미 벌써 손과 발은 다 묶여있고 있으니까요. 그 어머니 보고 그렇게 하시나. 그 어머니가 아들이 쪽으로 가서 귀를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귀를 갖다 대는데, 이 아들이요 어머니 귀를 확 물어 뜯어버렸어. 이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성에 차지 않냐, 이 엄마를 이렇게 물어 뜯더니 엄마가 막 화를 냈어. 그러면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내가 석판을 가져왔을 때 그때 나무라고 때리고 야단쳤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울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원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이 교훈이 뭐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가르쳐야 될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그냥 감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여운 내 자식이라고 그냥 감싸고 놀다가는 가치 판단이 흐려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가치가 습관이 되면 좀처럼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쁜 버릇이 뿌리를 내리면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도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믿음 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쁜 습관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요, 불순종하는 습관.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청종하는 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평안할 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 나쁜 습관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청종해오지 않는 습관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밀어내고 거부하던 그것이 바로 내 버릇이 되어서 그것이 쌓여서 나쁜 습관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고 말씀은 듣지만은 설교가 좋으니 안 좋으니 감히 평가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이거는 내 속에 습관이 버릇이 잘못되어서 그런 이 나쁜 습관, 불순종의 습관이 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나쁜 습관은 뭐냐? 핑계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미루는, 전가하는 그런 핑계를 잘 대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럼 핑계의 원조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부터 아주 하나님 말씀에 핑계를 잘 대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렇게 핑계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럴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정말 말도 참 교묘하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주셨으면 그냥 안 먹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 책임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치사하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여자,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와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하와도 화도 못 참지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아무리 깨워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핑계를 왜 대냐. 뱀이 아무리 유혹하고 달콤한 말을 귀에 갖다 대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안 돼! 이러면 될 텐데 왜 그거를 자기가 먹어놓고 그 책임은 뱀에게 돌리냐 말이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핑계된 사람이 또 있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사람, 짐승, 모든 전리품은 몽땅 다 없애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요 욕심이 나가지고 그 소와 양을 딱 뒤로 감춰놨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소와 양을 끌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 말이죠. 왜 백성들을 핑계를 대냐? 쥐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끌고 오라 그랬으니 끌고 왔지. 하나님 명령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 아주 욕심이 생겨서 괜히 엉뚱한 백성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이 끌고 왔으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따로 감춰뒀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다 그렇습니다. 습관처럼 핑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잘못을 지적하면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왕이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도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침상에 여가 침상에 침상에 여가 뜨기까지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울과 같이 변명하고 핑계하는 이런 사람은 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습관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나쁜 습관이 뭐냐? 성경에 보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이것도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모이는 것을 기피하는 거예요. 잘 모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이 말씀은 주인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개인주의적으로 나가고 정말 나중에는 혼자 나 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선은 내 모든 약점도 내 프라이버시도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죠.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오라 가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꼭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게 싫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해야 되니까 돈도 들고 시간도 뺏기고 다 그런 게 귀찮고 싫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나 혼자 믿으란다 그러고요 집에서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다리 꼬고 TV 보면서 설교 듣고 그게요 좋은 습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 모이려고 그러고 나오려고 그래야지 그게 좋은 습관이지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지 말고 몇 명이라도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였어.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리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나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모이면은 기도에 불이 붙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며칠 못 가요. 금방 시들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도 모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서로 격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아주 자라게 되고 열심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예배드리시는 걸 그리 좋아하세요. 주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부자, 미인,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 권력자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주의 전을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 들수록 몸이 아플수록 힘이 들면 들수록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드리는 일에 또 아주 힘쓰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바빠서 못 나온다. 직장 잃고 나면 힘이 없어 못 나온다. 또 뭐 하면 뭐 해서 못 나온다. 핑계가 얼마나 모르지. 우리는 그러니까 핑계 나쁜 습관입니다. 그 외에도 신앙생활에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죠. 거짓말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예배 시간에 자주 지각하는 것, 예배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는 것, 이게 전부 다 나쁜 습관들이에요. 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도 축도 다 마치고 성가대 이 피아노 마지막 이 조각에 맞춰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쭉 나가야 돼요. 그게 그래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성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면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반주를 해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와서 반주하면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을 시끄러워가지고 피아노 소리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피아노 치는 이유가 뭐냐, 오케스트라 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하기 전에 와서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라고 모든 세상과 열려있는 이 커튼을, 마음의 커튼을 좀 싹 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이 성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가는 게 바로 후주예요. 프렐루드, 포스트루드 다 그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쁜 버릇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버릇은 참 고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면은 나쁜 습관이 물러가요. 영국 런던 대학교 제인 위들 교수님 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뇌에 저장되어 있는 나쁜 습관들을 단숨에 물리치기는 참 불가능하지만 100일 정도 꾸준히 좋은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모도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한 100일 정도 지나야 그래야 제 뭐든지 정상적으로 돌아오듯이요. 아이도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야 그래야 모든 것이 적응하듯이요. 그 기간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한 석 달 정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좋은 습관이 나도 모르게 들게 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는 항상 나쁜 습관들을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습관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보여주신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오늘 나쁜 습관, 좋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습관, 예수님의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성경을 읽는 습관. 예수님은 성경을 늘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예수님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늘 하시던 대로, 성경 읽는 것도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지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없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다 알고 또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요 부끄러울 밖에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예수님처럼 성경을 늘 읽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습관이 참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 읽는 습관이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 아버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5년, 10년, 20년 했다고 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또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난다. 로마서에 말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면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떡만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지만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부지런히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알고 날마다 그 말씀을 섭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읽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하므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지혜로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의로 아주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왠지 참 내 삶이 공허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참 왜 이렇게 참 어렵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의 양식을 꾸준히 먹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빼빼 말라 사람이요 몸이 건조해지고 삶이 답답합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읽고 말씀을 늘 섭취하면요 나도 모르게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내가 아침밥 먹기 전에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먹겠다 그러면,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육의 양식을 안 먹겠다, 이건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사경회를 가서 이래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주는데요, 밥 먹기 전에 뭐 하느냐, 반드시 성경을 몇 구절을 외우고 외운 사람만 밥을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몇 개, 그래가지고 농땡이 치고요, 못 외운 사람은 쫄쫄 굶어야 돼요. 네가 밥을 먹을 자격이 있나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고 나서 딱 교수님 앞에 가서 외우고 나면, 그래 너 먹어 이래. 너는 빠꾸에 안 돼. 너는 오늘 저 아침 그냥 패스야. 마치 그게 얼마나 참 좋은 훈련인지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오늘 밥 먹고, 성경 안 읽으면 오늘 밥 안 먹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뭐냐?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감람산을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감람산을 바람 쐬러 간 것도 아니고, 감람산을 가신 이유가 뭐냐? 기도하러,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교회 왜 나오느냐? 놀러 오느냐? 교회 오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걸레걸을 때 바로 와서 주방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올라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험 치기 전에도 기도하고, 병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그렇게 잘 되신 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게 좋은 습관 들이시고, 나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럴 때 누가 쳐다볼까 싶어서 기도 못한다,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안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 그럼 뭐가 부끄러워요? 당당하게 기도하죠.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게 그래야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요, 내 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고, 항상 우리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뭐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아침에 보면은 이래저래 피트니스도 가고, 운동을 많이 하면 참 좋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게요, 큰 범사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잘하면요, 이거는 영육간의 복을, 영육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신 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시요.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발 좀 일어나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정 교회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라. 어디서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반드시 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 믿음 없는 사람은 나홀로 앉아서 어떻게 할까 울면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게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마지막 좋은 습관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장정만 5,000명, 아이들 부녀자까지 다 합치면 한 수만 명이 되는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랬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구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다니니까 아무도 뭐 가지고 온 게 없는데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 버릴 듯 5개 물고기도 많이 자기 혼자 먹으면 딱 그 정도의 양만 딱 있는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단 말이냐, 이거 누구 입에 붙인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은요 그거라도 받고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 축사하셨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감사. 나사로가 막 죽어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우리 주님은요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시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족이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였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래서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더 감사할 것을 그 입에 그 심령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불평 원망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기적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좋은 습관을 계속 기다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쁜 습관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것, 핑계하는 습관,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지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이 말씀처럼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항상 감사하는 좋은 습관의 소유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빛나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 좋지 못한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서 그것이 나중에 좋지 못한 결과로 나올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고 성경 읽는 자가 많아지고 늘 칭찬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Yeah.
환난 많고 문제 많고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늘 돌보심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런 은혜가 없는데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좋은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출타한 식구들 돌아올 때까지 안보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시사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미국을 계속해서 세계 하나님이여 선교국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또 안내로 헌금으로 또 차량으로 주방으로 또 모든 봉사하시는 모든 성길들 성가대 찬양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우리 지난 주일에 예고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나눠드린 그 예산 문제지 입구에도 있습니다. 미리 보시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지난번에는 개인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날 오시는 그 분들에서 조를 추첨을 해가지고 조를 나누어서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 걸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 그날 오신 분은 또 전부 다 그런 참가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음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서 있다는 거 집에 가서 예산 문제지고 그냥 한 시간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해놨으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당에 가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다다음이죠. 11월 3일날 당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날 이렇게 우리 해마다 봄 가을로 가는데 이번에도 11월 10일 날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이름을 다 적어주시면은 우리가 차량을 편성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 봉사하실 분도 그 뒷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위해서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신 분들 정말 아주 천국에서 함께 있을 분들인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한국에서 안 들어오신 분도 여러 명이 또 오늘도 아침에 연락 오셔서 또 일이 있어 못 오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꾸준하게 좀 나오시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